오래됐네요. 제가 이 교회와 관계된 것이 지금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81년, 81년부터 된 것 같네요. 반갑고요. 지난 4년 전인가요? 제가 한번 왔다가 저희 다시 안식년 마치고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진 먼저 볼까요? 다 아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뒤에 불은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신데요. 케냐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요. 잘 들리시죠? 그냥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좀 크게 할게요. 자, 케냐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쪽 오른쪽 보면 소말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가 요 나라가 이디오피아. 그다음 위에 보면 이제 에리트리아, 수단.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우간다가 있고요. 옆에 루안다, 부룬디. 밑에가 탄자니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인도양입니다.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나라는 마다가스카르 나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셰르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코모로스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말리아는 100% 모슬렘들이죠. 그다음에 이 이디오피아도 상당수가 모슬렘들이 있고요. 수단은 지금 남쪽과 북쪽이 좀 나눠져 있고 남쪽은 이제 독립을 했고요. 그래서 수단도 북수단은 거의 100% 모슬렘들입니다. 자, 밑에 있는 탄자니아도 많은 수가 모슬렘들이 있고요. 시셰스는 거의 100% 모슬렘들이고요. 마다가스카르는요. 시셰스도 마찬가지고 코모로스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모슬렘들이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가 이스트 아프리카에서 동부 아프리카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 좀 영향권을 좀 미치고 있지만 이슬람화되면 다른 나라에 이슬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영국부터 독립을 해서요. 지금 40몇 년이 지났고요. 남한의 6배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약 3,500만 정도 됩니다. 44개 부족이 있는데 44개가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부족을 가도 이게 잘 안 통할 때가 물론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잘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공통어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하고 스와힐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스와힐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 보신 분이요? 영화 라이언 킹.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셨을 텐데 라이언 킹을 보면 몇 마디가 나옵니다. 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 나오죠? 원숭이 이름이 뭐든가요? 기억 안 나세요? 라피키. 그렇죠? 라피키는 무슨 뜻인가요? 라피키란 말은요,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자, 그럼 좀 더 쉬운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새끼 사자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름이 뭐든가요? 심바. 그럼 심바는 무슨 말인가요? 심바는 좀 쉽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사자란 말입니다. 심바. 자, 그러면 여자 사자가 나와요. 조그만 여자 사자. 이름이요? 라라는 무슨 말이죠? 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원숭이가 노래를 해요. 뭐 하쿠나 마타타 모르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 하쿠나 마타타는 무슨 말인가요? Don't worry, no problem 그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게 스와힐리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고 보셨지만 그게 스와힐리인데요. 세계 약 8억 명 정도가 이 스와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아까 보신 그 뭐 탄자니아나 이런 나라들 가면 대부분 이게 스와힐리 사용하면 통합니다.
44개 부족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케냐 들어가서 사역했던 지역은요. 밑에서 두 번째. 죄송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킷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1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고요. 2005년까지 사역을 하고 2005년도에 나와서 오하이오주에서 3년간 목회를 했고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캄바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자꾸 죄송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 캄바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킷이 말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고 캄바 부족의 말만 몇 가지만 가르쳐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박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 이제 이건 한국말이고요. 캄바 말은 니꺼세요 그래요. 니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제 조금 이제 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한국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키시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캄바 사람 몇 명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의사들이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가는데 무엔데 오세요? 그래요. 무엔데 오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장난하고 있냐고. 내가 한국 사람 백그라운드 있다고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캄바만이래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무엔데 오세요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말이 무엔데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말 가르쳐 줬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분들 하신 말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캄바 사람이 한국 가서 한국말 가르쳐 줬답니다. 어쨌거나 말이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고요. 물동이 머리다 이고 다니고요. 아이들 업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것이 이 캄바의 부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지금 이 캄바 부족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용어는 영어와 스와힐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슬람이 지금 1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약 1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4%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냐의 이슬람들이 점점 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몇 년 전에 케냐가 헌법을 고치면서 이 헌법 안에 이 카디스 콜트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집어넣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이 카디스라고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케냐법이 아닌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들을 케냐 사람들이 세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면 점점 이 케냐 법 안에 또 케냐 모든 부분 안에 이 이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더 많이 이 케냐 안으로 자꾸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킷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94년부터 2005년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93년에 저희가 1월 달에 들어가서 1년간은 나이로비에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냐고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스와힐리를 배우지 않으면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간을 사역지에 들어가기 전에 스와힐리를 배우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저희 사역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4년 1월까지 저희가 있고 94년 2월부터 킷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킷이라는 지역에는요 6명의 한국 사람이 살았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4명, 그래서 6명입니다. 자, 킷이라는 지역에서는 다른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220마일 떨어진 나이로비 내려와야 한국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이런 7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밑에 있는 신학생 양성은 저희가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를 보낸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역은 저희 둘이서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산타라는 지역에 교회당을 지었는데 요거는 교회당 저희 키시타운에 있는 교회당을 지으면서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지으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 15km 정도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었으니까요. 근데 이 교회는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만불을 헌금해 주셔서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게텐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은 키스와일로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키시 말로 통역을 지금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키시 옛 교회당인데요. 이렇게 제가 서면 한 1m 정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석 지붕이에요. 나이로비가 5,300피트입니다. 해발 5,300피트예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이 키시라는 지역은 해발 6,000피트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낮에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케냐를 딱 반을 자르면은 적도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키시라는 지역은 적도 밑입니다. 남반부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한낮에 설교를 하게 되면 온몸이 막 땀으로 다 젖지요. 그 정도로 지금 그리고 교회당이 상당히 작아서 한 40명, 5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찼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교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고 먼저 지은 것은 유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지으면서 96년에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유치원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튼튼하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라고 이제 인도 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6,000불 정도면 지을 수 있대요. 교실이 4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 그다음에 부엌 하나, 화장실 2칸, 화장실 4칸이죠. 여자 둘, 남자 둘 해서 그렇게 하면 6,000불이면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6,000불이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제 어머님 전 너무 아프셨어. 거의 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것 같아. 500만 원 주시면서 꼭 필요할 때 써라. 허튼 데 쓰지 말고. 니네 애들도 많은데 다른 데 쓰지 마라. 그래서 500만 원 주셨어요. 제 장모님이 500만 원 주시면서 꼭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불 딱 바꿔갖고 케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저 밑에 제 아내와 저만 아는 곳에 딱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을 지으면서 한 2달쯤 지났나요? 근데 6,000불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6,000불이면 지을 줄 알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돈이 있잖아. 하나님 제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너 돈이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또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너 돈이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요건 저희 아이들 대학 갈 때 준비한 건데요. 근데 어떻게 돈 있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거 썼어요. 10,000불 썼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16,000불 좀 쓴 거예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근데 돈이 넉넉해서 이렇게 하청을 맡기고 딱 했으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으니까 뭐 제가 물자 사다 주고요. 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해발 6,000피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쉬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나니까 제 몸이 너무 막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거 건축 끝나면 다시는 건축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 이거 정말 제 체질에 맞지도 않고요. 맨날 싸우자니 이거 제 영적인 것이 막 너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요거 끝나면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뉴욕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저희 교단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목사 몇 년 전에 총회에서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보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선교지 택해서 교회당 지으라고 후원하는데 혹시 이 목사 교회당 지을 마음 없니? 그러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요거 끝나면 요거 유치원 끝나면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너 또 지을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야 됩니까? 내년에 제가 안신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벌번에서 나왔어요. 저희 딸이 롱비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아들이 7살에 들어갔거든요. 케냐를. 그리고 제 딸이 3살 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아요. 디즈니랜드도 알고요.
근데 내년에 안식년 나간다 그러니까 아빠 그럼 내년에 나가면 우리 뒤년에 또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당 지으면 1년이나 2년 연기해야 돼요. 안식년 가는 거를. 야,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내 몸은 아파서 죽겠고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3, 4개월 동안 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이 때입니까?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3개월 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짓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 이제 유치원은 계속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해 96년 12월에 유치원을 마쳤습니다. 6,000불 들어갈 걸 생각하고 했는데 24,000불이 들어갔어요. 10,000불 저희 돈도 아니었지만요. 그 돈 쓰고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24,000불 들어가서 유치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7년 3월부터 이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15,000불 보내주신대. 그럼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생긴 욕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왕 지을 바에는 좀 크게 짓고 싶습니다. 한 350명,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지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은 15,000불이면요.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지으면요. 350명, 400명 들어가면은 한 35,000불, 4만 불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5,000불. 근데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기 힘들지 한 번 경험하니까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뭐 6,000불 가지고 6,000불은 다 지을 줄 알았는데 24,000불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채워 주십시오. 그것이었어요. 배짱이 늘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짓기 시작했는데 3월 23일에 저희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키시라는 지역은요 9개월이 비가 와요. 매일 비가 옵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1시간 정도 소나기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맑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2월 중순 때부터 비가 와야 되는데 3월 23일까지 비가 안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기공 예배를 3월 23일 날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모래를 삽을 뜨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계신 분이 현지 교단의 부총회장이세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노회장이시고, 요 분이 이제 그 지역에 저랑 같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들이시고요. 그래서 3월 23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 꼭 1년 만에 3월 15일 날 이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3월 23일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좀 비를 주세요. 이분들이 좀 씨를 심어야 옥수수를 심어야 거두어서 먹는데 너무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런데 한 2시 반쯤 3시쯤 비가 와요. 보통은 비가 오게 되면. 그런데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집에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잤습니다. 이제 자는데 한 2시 반쯤 되는데 새벽에 2시 반쯤 되는데 뭐가 소리가 나요. 바깥에서 소리가 납니다. 막 소리가 그냥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뭐가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1시간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갰는데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한 건요. 이렇게 모래를 사다 놨고 돌을 사다 놨고 그래서 계속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나요? 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70km 떨어진 곳에 가서 돌을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트럭을 보냈습니다. 돌을 좀 사갖고 오세요. 보냈는데 빈차로 돌아왔어요. 왜 빈차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산을 내려가서 산 밑에서 이제 돈을 캐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이 트럭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기도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3월 23일 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 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이번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를 좀 그쳐주세요. 얼마 동안? 딱 일주일 동안만. 더도 말고 일주일 동안만. 그러면 들어가서 돌 사갖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저도 기도를 했고 교회들도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주일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월요일날도 역시 비가 왔습니다. 화요일 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얼마나 그쳤게요? 일주일. 정확하게 일주일을 하나님이 딱 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당을 완공을 했고요. 옛날 교회당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새로운 교회당인데요. 길이가 100피트입니다. 그리고 폭이 36피트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중국산 이 줄자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여기부터 0이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요만큼 들어가서 한 몇 인치가 더 들어가서 여기부터 0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안 맞아요. 이상하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06피트가 됐고요. 폭은 36피트가 돼서 400명이 거뜬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중인 교인들이고요. 성가대원들이고요. 이쪽은요. 그다음에 밑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극장식으로 교회당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40명 정도 모였던 교인들인데요. 2003년도에 찍은 사진은 이렇게 되고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나와서 안식년을 라팔마에서 보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저희 집에 앉아갖고 이제 끄적끄적 지금 제가 설계도를 또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계도를 준비하냐면요.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졸업을 했으니까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돈은 없는데 건축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썩 지나가더니 하는 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글쎄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당신 조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 1년 전에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렇다고. 당신 돈 없어서 쩔쩔쩔 매지 않았냐 그래요. 맞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끙끙끙끙 앓지 말고 좀 커뮤니티에서 같이 좀 헌금도 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면 같이 건축헌금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하면 누군가 좀 한 분이 좀 모셔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었는데 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모이 하이스쿨의 교목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캄바 사람의 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와서 좀 건축헌금하는 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대통령이 당신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혹시 대통령은 혹시 같이 오실 수 없을까요? 참 이게 선교사가요 대통령 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도 참 가당찮죠. 근데 이분이 초청장 한 장을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못 오시고 그 대신에 헌금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얼마냐면요 50만 실링입니다. 50만 실링이면 얼마냐면요 당시에 7,000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서 한 주, 그다음에 뉴욕에서 2주간을 지내고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은 이랬어요. 자, 내가 짓다가 못 지면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서 짓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뉴욕에서 제가 들어갈 때 캐시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2만 불이었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출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 이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성 교사님 지금 건축 중에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도울 분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광고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하루는 어떤 분은 뭐 3,000불, 어떤 분은 5,000불씩 이렇게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건축을 계속했고요. 그 대통령께서 7,000불 헌금해 주셨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한 5만 불 정도가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 거의 다 맞춰가는데 한 10,000불 정도만 있으면 다 마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한 분이 제게 케냐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다 마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 한 10,000불 정도가 있으면 다 마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립을 하시면서 10,0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건축이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쳤고 97년 이제 97년 1월부터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명의 아이를 졸업을 시켰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떠날 때는 22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떠나기 바로 직전인데요. 요때 225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225명이 있고요. 지금은 450명의 아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건축 현장이고요. 자,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마치고 저희가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와서 좀 테이블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총회장을 모시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장을 모셨고 대통령을 한 번 더 모시려고 했죠. 대통령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씀을 진짜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220마일 나이로비에서 220마일 떨어진 이 키시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2002년 7월달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요. 대통령과 함께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난 사람이에요. 자, 대통령께서 지금 테이블 끊고 계시고요. 자, 이분이 대통령인데 지금 93살이세요. 금년에. 자, 제가 옆에 있고 이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와서 하셨던 부총회장이셨었는데 이제 총회장이 되셨고요. 지금도 총회장이세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함께 드렸던 봉헌 예배 학생들과 교인들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나오면서 이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이분이 이제 새로운 교장이시고 그제까지는 이제 제 아내가 교장이었고 제가 이사장으로 섬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넘겨주었고 그래서 키시에 있던 저희가 지었던 유치원이고요, 교회당이고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3층이고 이쪽은 2층이고 이쪽은 2층이고 이쪽은 3층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하청을 맡겼다면 한 20만 불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자재 사다 주고 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시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지금은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키시는 서쪽으로 케냐의 서쪽으로 한 220마일 떨어져 있고요. 지금 있는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들어가죠. 도로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깡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마싱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 훈련 대학을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유치원 교사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치원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루슈트 모슬렘은 저희가 이제 모슬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여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아까 키시는 해발 6,000피트가 넘지만 여기는
해발 3,300피트입니다. 1,100m죠. 그래서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로 돼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한 34도 정도 되고요. 섭씨로. 그다음에 한참 뜨거울 때는 42도, 44도까지 올라갑니다. 양철 지붕으로 돼 있어서요. 한낮에 내려오는 열기는 대단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벽은 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서 나오는 것도 이 함석 지붕에서 내려온 짐 때문에 상당히 세고요. 물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1시간씩 걸어가서 이렇게 물을 등에다 이렇게 쥐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소달구주에다가 이렇게 200리터짜리를 지금 몇 개를 갖고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 부인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게 물 깃는 이런 일들, 물 깃는 것도 장작하는 이런 일들 하고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뭐 학교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담소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자, 소아. 자, 이분들이 참 행복하세요. 이분들은 이제 옷을 안 입고 다니시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그 안에서 하거든요.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들어가기 바로 이 말씀까지 바로 가기 전에 우리 신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물을 떠다가 음식을 하고 티를 끓여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게 떠다가 통에다 담아 놓으면 밑에도 쫙 깔아앉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물만 살짝 걷어서 이제 끓여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티를 마시고 했는데 다행하게도 저희가 들어가기 얼마 전에 수도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를 지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수도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으면. 근데 그것이 10,000불 이상이 밀려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국에서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끊겼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서 올려서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짠 물입니다. 이게 잡숴 보시면 짠기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동네만 그래요. 그 동네만 이 밑에 지하수가 짠 물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물을 사다가 마셨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마시는 거죠.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물을 조그만 통에 이렇게 쥐고 물을 길어와서 그걸 가지고 저녁에 음식을 만들고 그러죠.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사다가 이 물은 이제 수돗물이고요. 그래서 멀리 가서 수돗물을 사다가 이렇게 정수해서 끓여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요 건물은요. 아까 보셨던 그 모이라고 하는 대통령 계시죠? 저희 유치원에 오셨던 분, 그분이 도네이션해서 지은 이 사무실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서관인데요. 호주 선교사께서 자기들 친구들 이렇게 모금을 하셔서 오셔서 이렇게 도서관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교실인데요. 1, 2학년, 3, 4학년 하나씩 교실 하나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도서관,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교에서 유일하게 자기들 돈 들여서 지은 부엌입니다. 지붕이 원래 요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옆에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도 지붕을 같은 색깔로 지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학 때만 와서 특별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아까 보셨던 요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바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티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1학년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학년 학생들은 자기들의 방에 있던 의자들을 다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갖다 놓고 하는 일들을 10여 년을
10 넘게 했죠. 그렇게 넘게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주시고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있을 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같이 일을 하는데 AIM 나이로비에 있는 오피스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국에 돈이 좀 있는데 그거 한번 신청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인데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불 정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4만 불 다 준 것이 아니고 저에게 19,400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짓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제가 신학생들 졸업식 때 같이 했고요. 이분들은 나이로비에서 오셨던 손님들인데 이분은 케냐에서 40년간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는 이제 저희는 명함도 못 내밀죠. 40년 사역하신 분하고 어떻게 24년 사역한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신 분들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제가 관계된 교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된 교회들은 뭐 한 수십 개 되고요. 전체적인 교회는 270개입니다. 270개를 제가 다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몇몇 교회만 한 열 몇 개의 교회만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안수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성례식이나 뭐 이런 세례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다 돌아다니는 여건도 안 되고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자동차도 있고 뭐 안수도 받았고 그래서 가서 설교도 하고 성례식도 하고 세례식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자주 부르게 되는데 이 교회는 저희 신학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교회당이고요. 지금 새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건축원금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튼튼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강가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빗자루 만드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교회당을 지었고요. 위에는요 그 설탕 포대 있죠. 설탕 포대를 이렇게 꼭 찢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지은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제자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제가 설교하기도 했는데 교회당을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벽돌을 구웠습니다. 구운 것이 이게 구운 것인데요. 이게 5,000장입니다. 5,000장 가지고 지금 구워서 교회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멘트 사다 주고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고요. 오늘 좀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좀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완쾌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워낙 몸이 좀 약하기도 하지만 케냐에 들어가서 키시에 있을 때는요. 키시라는 지역은 이 말라리아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빅토리아 호수 주변인데요. 거기 있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말라리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는 이 모기는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어떤 선교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홍차죠. 티를 주는데 이제 이 케냐 티는 어떻게 끓이냐면요. 물 붓고 우유 붓고 그다음에 설탕 같이 넣고 그다음에 티립을 같이 넣어서 같이 끓입니다. 그런데 그 우유가 어떤 우유냐면은 여러분이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유가 아니고요. 소에서 직접 짠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끓이는데 그게 잘 끓이지 않으면 거기 병균이 있습니다. 그 병 이름이 뭐냐면 브루셀로시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말라리아하고 거의 증세가 비슷한데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지금 고기를 안 먹은 지가 한 6, 7년 됩니다. 지금. 그런 병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같이 오고 싶었는데 같이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몇 년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제가 아침에 8시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짝 누운 게 그냥 컴컴하니까 누운 게
이게 뭐죠?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잘못 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죠. 이쪽이 그냥 갈비뼈가 그냥 우죽우죽 대여섯 대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앉아갖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원고를 만들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 훈련원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모슬림 밀집 지역입니다. 한 거의 100% 모슬림들인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으로 양육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 교사 훈련원을 시작을 했고, 3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지금 선생님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저희가 마신가 신학교 부설 유치원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45년부터 케냐가 선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AIM이라고 선교단체는 1895년에 케냐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1895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됐죠. 그런데 지금도 케냐에는 약 5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말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가 5천 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뭔지 잘 모르고 이제까지 선교를 하고 있고요. 교단이 생겨났지만 교단이 어떻게 선교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노예에 270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들이 거의 선교를 안 해요. 몰라요, 뭔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선교사 훈련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 훈련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 노예에서 모르는, 노회장이라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8명의 신학생들부터 저희가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주일간 훈련을 시켰고, 일주일 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과 선교사 훈련 학교를 시작을 해서 선교사들을, 현지인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를 훈련해서 저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인데, 왜냐면요, 저희가 처음 들어갔는데 저희가 기거할 집도 없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 지역은요, 케냐가 1895년부터 선교가 저희 AIM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이 지역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희가 처음 선교사예요. 12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선교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교장이 살 만한 조그만 집, 목사님 사무실보다 더 작아요. 그런 집에 저희들 살으래요. 4명이서. 근데 도저히 살 만한 집이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교장이 살고 있는데 그 집까지 뺏어버린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교부에서 하는 말이, 집을 하나 지을래, 그 집을 사용할래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 짓지. 돈 준다는데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방 3개짜리 3베드룸 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빙룸이 목사님 사무실만큼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러려고 제가 크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시면, 저희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니까 강사들이 오시면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저희가 여기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건 투베드룸 하우스인데, 이제 아이들이 다 미국에 왔으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도 딱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집으로 방 2개짜리로 이사를 하고, 방 3개짜리는 게스트들이 오시면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플 겸 식당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그 나이로비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영국과 연결을 해서 19,400불을 주셔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나요? 19,400불 다 썼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주시면 다 써버리고 해서 2년 전인가요?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잠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 9일 동안 있다 나갔거든요. 근데 오레곤주에 올라가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선교복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선교부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건축 다 끝나가요? 어떻게 그래서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돈이 좀 있는데 그래요.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모자라는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돈이 좀 있대요. 근데 그 돈은 우물을 팔 돈이래요. 누군가 헌금하셨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는 우물 팔 돈이 또 다른 돈도 많이 있답니다. 몇 개를 더 팔 것이.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세요.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분에게 헌금하신 분에게 여쭤보고 선교부원들이 의논을 해보고 결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죠. 또 하나님 기왕이면 저거 주세요. 그럼 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주시겠다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004년 9월 18일 날 기록 예배를 드렸고요. 이 신학생들하고 함께 기록 예배를 드리고요.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봉헌 예배를 2016년 2월 14일 날 작년 2월 14일 날 드렸고요. 이분이 총회장이시고요. 이분이 노회장이세요. 그래서 총회장께서 아까 키시에서 한번 오셨죠. 2번 오셨죠. 그분이 지금도 총회장이시긴데 이번에도 오셔서 또 이렇게 봉헌 예배를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채플 지금 새로운 지은 건물 안에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요. 금년 졸업식이고요. 자, 유치원 다 지어서 있는데 유치원 안에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케냐는 이 가스나 이 전기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장작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부엌에서 하면 온통 다 그을음이 생겨서 건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 부엌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지만 부엌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가 유치원이고요. 그 옆에 부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수도 설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가 처음에 연결됐다가 그거 끊겼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연결했다가 끊겼고 금년에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래서 단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동네에 이제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이제 물이 끊기니까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 와야 되는데 이분 다 물이 끊겼어요. 그래서 댐에 가도 물이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도가 연결돼 자기 집에는 수도가 연결돼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그분에게 가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있대요. 나 물 좀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리터짜리 네 통이 있었는데 그 4통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트럭이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철물점을 하니까 이제 큰 트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트럭으로 제 물통을 가지고 가서 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집까지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예요? 물값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을 줘야 되니까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건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 마셔야 되니까 공짜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큰 200리터짜리 4개가 저희 물 다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건축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필요한 거예요, 물이.
또 여쭤봤죠. 그래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왜 수도를 연결하지 않느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엄두가 안 난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집만 연결을 하면 싸요. 이게 처음에 이제 돈을 내는 것도 한 30불 정도면 돼요. 이게 처음에 돈 내는 게. 그런데 신학교를 연결하면 돈이 비쌉니다. 신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근데 고등학교는 더 비싸요. 고등학교는 800불을 내야 돼요. 신청비만 800불이요. 근데 신학교는 400불 플러스 텍스, 그러니까 480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480불. 그다음에 또 뭐 재료비도 사줘야지, 또 연결해야지, 또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불 정도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선교비도 모자라는데 1000불까지 내서 이렇게 수도를 꼭 연결을 해야 되느냐, 내년에 들어가서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 파이프를 두 롤을, 그러니까 100m짜리 두 개를 자기가 도네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5롤이 필요해요. 5개가 500m가 필요해요. 근데 이분이 두 개를 자기가 도네이션을 할 테니까 연결을 해보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럼 당신이 2개 도네이션 하면 제가 사죠. 3개는 제가 사죠. 그래서 3개를 저희가 사고, 그분이 2를 도네이션 하고, 그다음에 신청비를 480불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조그만 또 이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갖고 1000불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결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못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다 연결이 지금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깨끗한 물을 그분들이 마시고, 이렇게 끓이고 티 마시고 음식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펜스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20에이커인데요. 20에이커가 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기설기 이제 쌓아놓은 이렇게 나무만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4발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물 아무데나 가서 먹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텃밭에 조금 뭘 심어놨어요. 심어놨더니 이제 저희 집만 이제 퍼러니까 그냥 뭐 허락도 없이 그냥 나무를 이렇게 비비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돈도 안 내고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찾으러 왔어요. 제가 이제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한 나무에다가 묶어놨더니 이제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당신 그 4발 같이 우리 거 먹었으니까 나는 당신 거 먹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조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옆에 또 대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큐리티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펜스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만 사는 그 부분만 일단 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한 10,000불 정도, 1,000불 정도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에이커를 다 치려면 아직도 깜깜한데, 언제나 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쳐서 20에이커를 다 치려고 그러고요. 유치원을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땅은 지금 이 땅이 한 5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5에이커를 저에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운동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기숙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교실도 이렇게 지어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이 일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부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자,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은 2년 전에 한번 크게 사건이 한번 생겼던 지역인데요. 모슬림들이 이 가리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모슬림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요. 그날 아침에 죽은 인원이 146명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날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젊은 아이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전부 대학생들인데, 이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슬림들이 한 12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사역해야 할 중심 지역입니다.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케냐에 44개 부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26개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개 중에서 26개면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저희랑 가까운 지역, 여기서 저희 지역에서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이 가레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타나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말라코테 부족인데요. 약 11,000명에서 45,000명 사이입니다. 포코노라고 하는 언어는요, 저도 잘 모르는 언어예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가 100%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요, 무뇨야야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약 10만 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의 100% 모슬림들입니다. 세 번째요, 케냐에 들어와 있는 소말리 부족입니다. 소말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약 100만입니다. 케냐 전체 인구 약 3%, 케냐 모슬림들의 약 6%입니다. 지금은 더 되겠죠. 자, 공통어를 소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말 해야죠, 영어 해야죠, 그다음에 스와힐리 해야죠. 또 뭐 키시에가 아니까 키시 말 좀 더 배워야죠. 또 마신가에 오니까 또 캄바 말도 배워야죠. 또 좀 이따가 또 이제 소말리어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두뇌에 막 여러 가지 섞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한국말 해야 되는데 영어 나오고요. 영어 하다 보니 영어 해야 되는데 한국말 나오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 뭐 하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신학생들도 빨리빨리를 배워가지고 요즘 빨리빨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100만 정도 오는데 상당히 많은 수죠. 이분들이 상당히 과격하신 분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뒤에 와서 총으로 쏴서 죽이지를 않나, 칼로 베어서 죽이지를 않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이로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쇼핑센터에 폭탄 터뜨리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올마라고 하는 부족인데 약 6만 정도 됩니다. 북부에 케냐 북부 쪽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하지만요, 지금 올마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저희 AIM에서 파송한 미국 선교사 한 분 계신데 이곳에서 지금 거의 30년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번 쫓겨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근데도 지금도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몇몇 소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런 곳에 저희가 현지인 선교사들, 저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핍박이 오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훨씬 더 적응 잘할 수 있고 복음 잘 전가할 수 있으라고 저희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딸들이고요. 얘가 제일 둘째, 딸로는 큰 딸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로는 둘째 아이고요. 얘가 셋째, 여기 막내입니다. 저희 아들이고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이제 영주권 받아서 금년 이 달에 20일 날 저희랑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피츠버그로 이사를 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7명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1월 초가 되면 이제 한 명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이 됩니다. 그렇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자, 마신가 신학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 길러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아이들이 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의 영적, 육적인 건강, 특별히 약해진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건강해서 케냐 들어가서 다시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나올 때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케냐 목사님과 같이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들어와서 이 키시에다가 당신 왕국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유치원을 지을 때도 교회당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손오공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훅 불어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럼 놓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는 늘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넓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말씀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가고 나중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자, 이제 그 일을 하자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좀 많이 아프긴 하지만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자, 그런 주의로 일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6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될지 70세가 돼서 은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0세가 되면 이제 10년이고요.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께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